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영어권에서는 쇼하우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는 구경하는 집, 또 본보기 집이나 주택 등으로 불립니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분양에 앞서서 일반에 공개하는 집입니다. 분양 예정 주택과 똑같은 모형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똑같은 구조와 내부 장식에 이르기까지 실제 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만든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자기 신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 어떤 구조와 또 어떤 내부 장식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형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저 하늘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아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공동체를 알고 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크게 도덕법, 신임법, 또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도덕법이나 신임법은 지금도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의식법에 속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규례인 의식법은 섬기는 예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또 제사에 관한 규례, 또 성소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례들은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소는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과 그 다음에 이 고착식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신령한 저 하늘 성소와 비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성소가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그럼 먼저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소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의 이 평면도입니다. 좀 크립니다만은 위에서 본 이 평면도입니다. 여기 보면 단,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갓, 시므온, 또 르벤, 스불론, 이사갈, 유다, 납달리 12지파가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실제적인 성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커튼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 커튼으로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등잔이라고 불리는 등잔대, 오늘 본문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라고 하는 상과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법궤가
법궤가 놓여있게 됩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보면 이 스랍 둘이, 천사 둘이 이 법궤를 감싸고 있고, 이 법궤 뚜껑을 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음.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그 양식의 크기에 따라 그대로 씌워놓은 그런 성막의 전경입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위에서 본 이 성막의 이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해왔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번제단입니다. 네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여기서 짐승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이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태우면 밑에 이제 재가 떨어지면 이 재를 끄집어내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바로 물두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취해야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이 내부의 측면도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가운데 쳐 있고 안에 법궤가 있고 이것이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이제 휘장이 이제 막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이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있죠. 이 왼편에 있는 게 등잔대,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것이 바로 이 등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기의 잔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개. 이 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게 불은 어디서 나면 이 7개 위에 있는 7개의 불을 가장 좋은 이 올리브 기름을 여기서 부어서 여기다 불을 붙여서 7개의 등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살구꽃 모양의 장식인데 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 떡상, 우리 오늘 본문에 상과 진설령 이렇게 나와있죠. 이 상, 떡상이고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이 6개씩 6개씩, 쉽게 말하면 그 무교병,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냥 아무 막돌도 넣지 않고 구운 겁니다. 그래서 떡상과 진설령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여기서 분향단 역시도 4뿔이 있죠. 4뿔이 달려있고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 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정중앙에서 분향단을 통해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로 대제사장이 이 휘장 앞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지금 하나님께 피고 올려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두 스랍, 천사가 가리고 있고 이 부분, 이 법궤의 이 뚜껑 부분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다는 곳,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그릇, 항아리라고 하는데 그릇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막인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성소에 있는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등잔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이죠.
7개의 잔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살구꽃 모양의 이 장식을 한 가지마다 이게 위에 원 줄기이고 가지가 양쪽에 3개씩이, 전체 가지는 7개고, 그리고 이제 3개씩 장식에 달려 있는데 이 줄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식은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갖는 영적 의미, 또 구속사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등잔대는 항상 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살구꽃, 아까 그 살구꽃 모양의 이 잔, 이 살구꽃 모양의 잔, 이 살구꽃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이 의미를 보면 경계하다,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이 불을 밝힐 때마다 이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이 의미를, 이 불을 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등잔대를 하나님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문제를 보면서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깨어있는, 자신을 깨우고 자신의 신앙을 항상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등잔대는 성령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7 등불이 나오고 또 이 7 영이 나옵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이죠. 7 영이라고 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잘못 성경을 해석합니다. 영이 7, 영이 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의 숫자의 의미를 계산해보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영은 완전한 영, 곧 뭐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앞을 비추게 하며 라는 말씀은 이 등잔대가 아까 성소 안을 이 환하게 비췄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10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 빛이 비춰주신 이 성령님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곧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창고에 후레쉬를 비추면 그 안에 살고 있던 더러운 이 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그 안이 깨끗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점점 죄가 싫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밝게 되니까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걱정, 연려, 근심, 두려움, 죄악, 이 어두운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게 되어지니 그 사람의 삶 역시도 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진실되게 믿어라 하는 이유는 온전히 진실되게 믿을 때 그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강한 빛이 우리 속에 비추기 때문에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고에 찌들러 있는 분들 많죠. 자, 안 된다, 못한다, 안 돼 이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빛을 강하게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니 삶 역시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성도들 역시 등잔과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는 예수님의 제자요 빛의 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그 빛을 나타내게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 밝게 할 수 있는 강한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그 빛을 숨기지 마시고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은 자신만 밝게 하라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이 비치니 그 동네가 어둠 속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을 등을 켜는 이유는 말 아래 한 말 두 말 달 때 동그란 그 말통 있잖아요. 그 속에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등잔을 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집안을 또 온 동네를 밝히려고 그 빛을 등을 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밝게 바꿀 수 있는 빛을 받아요. 직장을, 이 사회를 가장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행실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난제일 때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주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니 우리 자신이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리니까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성소에 있는 교구인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6개씩 2줄 12개 총 12개가 이 진설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진설병을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진설병을 진설을 해, 말 그대로 진설을 해 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궤처럼 이 진설병 떡상 역시도 도금을 했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도 마저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인 진설병을 이를 통해서 저녁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진설병, 이 진설병의 원래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앞에 놓인 떡.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에 드린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 진설병을 드릴 때, 진설병을 만들 때 최고의 밀로 진설병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는 성도의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우리 주신 달란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화평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둘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진설은 뭐 하려고 놓았겠어요? 두 잔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것을, 뭐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놓습니까? 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죠. 교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가 없다면 어찌 제대로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통하여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차려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이 온다고 해서 시장 봐서 상을 그럴싸하게 차려놨는데 자녀들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 상을 차려놓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별로 맛이 없는, 맛탱가리가 없는, 그죠? 이것을, 근데 이제 실제로 누룩을 넣으면 좀 먹을만 하겠지만, 이 인도에 가면 난이라는 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좀 짭짤하면서도 이 맛이 있어요. 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주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없으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그런 신앙의 확고한 자세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어 우리 온몸에 퍼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같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다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참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잘 들으면 뭔가 힘이 되고 든든하죠. 성경 몇 장 읽어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든든합니다. 왜요? 그 영혼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개씩 두 줄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셋째, 성소에 있는 기구인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을 보면은 이 가로 2규빗 90cm입니다. 세로 1규빗 45cm. 그 다음에 세로 1규빗 반 65점 몇 cm 됩니다. 아니 70.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분향단이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그 향로에 분향단에 있던 그 불이 그 향이 그대로 그것을 붙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 역시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성도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랬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간밤에 켜두었던 등불을 끄고 대신 향을 피우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또 저녁에 등불을 켜면서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침 소제, 저녁 소제라는 것 때문에 주일 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질 때, 저녁에 해질 때는 유대인들의 관념상 하루의 뭐예요? 끝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녁 소제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밤 12시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의 끝인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하반절에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라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현재형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끝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의 마무리는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의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분향단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휘장입니다. 노예에게 이게 기둥의 거친 휘장입니다. 이제 지성소 평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늘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정중앙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듯이 늘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내구성이 아주 강한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고 해서 금단, 금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분향단을 운반할 때 이 네 고리를 만든 게 순공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채도 역시 순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을 순공으로 쌌어요. 그래서 분향단이 의미하는 기도, 이 기도를 순공으로 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여기 기도한다면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몇 달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가장 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분향단에 네 뿔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뿔에 권세를 상징하는 이 뿔에 이 뿔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뿔에 이 속죄의 피를 발라야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냄비에 불 켜놓고 냄비 올리는 거 생각나고 막 집으로 가다가 어머 큰일 났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네 하고 막 교회가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아멘하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은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기도여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성막이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듯이 성막의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구속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등잔대가 항상 빛을 밝히고 있듯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비침을 받아 예수를 믿고 모든 죄악을 거두어내고 밝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진설등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항상 진설되어 드리는 벽이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공급받는 삶을 사심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셋째,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가 있는 그 먹기에 가장 가까운 곳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있듯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을 받는 약속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시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